오늘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솔로몬의 기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다가 아니고요.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가 드렸던 기도의 첫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시작부터 너무 자기 개인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안위가 보장된 다음에 그 다음 사명을 위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왕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의 왕권이 보장되어야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권이 계속 유지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맨 앞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살펴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고요. 그 이면에는 이 왕권을 위한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렸던 순수한 고백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솔로몬의 마지막을 알잖아요. 그가 수많은 정략, 결혼 때문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타락한 왕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그가 했던 좋은 의도까지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다른 감정을 가지고 볼 때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이때는 정말 솔로몬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였다라는 전제 하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울도 순수했던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초창기의 사울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했고 하물며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러나 그가 타락한 이후에 변질되었으니까 우리가 사울이 타락하기 전까지 원래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서는 안 되고, 그때의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칭찬하고 이때의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보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으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의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르되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자, 2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앞서 살펴본 말씀에서 이 성전의 돌은 미리 다듬어 온 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원래 여호와의 제단은 어떤 돌을 썼어야 돼요? 완전히 각져 있는 돌. 그러니까 완전히 각져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와서 정을 대지 않는 그런 제단의 돌을 가지고 단을 세웠어야 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돌이 너무 많이 드니까. 돌이 너무 많이 들고 웅장하니까 그 웅장한 모든 곳을 각이 쳐 있는, 아예 애초부터 각져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만들기란 어려운 거죠. 아마 몇천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런 각질인 돌을 찾는 게, 그리고 큼지막한 돌을 찾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 가져와서는 정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여호와의 이 모든 성전의 돌들을 다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제단의 돌들은 다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오늘 솔로몬이 만든 단은요, 놀라지 마세요, 노수로 만들어진 단이에요. 뭐라고요? 노수로 만들어진 단이에요. 원래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돌로 만들어진 단 같잖아요.
근데 노수로 단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여호와의 제단을 이 노수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의문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불뱀에 물려서 광야에서 우리 뭐 이런 것들 먹이려고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불평하던 그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타나서 물리고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표징이 뭐예요? 장대에 놋뱀을 높이 달아서 그것을 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독사한테 물렸는데 놋뱀을 보면 살아요?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도 되지 않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라에 쓴 물이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해서 단물이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놋에 달린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 때문에 이 제단을 놋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동시에 용서, 정결함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은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함 받고 정결해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여호와의 제단을 놋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으로 우리 때에는 놋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한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27장 말씀에 보면 제단에 돌을 놓는데 그 돌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놋으로 감싸라고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임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 만들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솔로몬은 지금 심판과 정결함의 상징인 놋으로 만든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데 2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23절 보세요. 23절 보시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고백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비교될 수도 없는 분이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고백을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른 신들은 우리가 신으로 쳐줘요, 안 쳐줘요? 우린 신으로 안 쳐줘요. 왜요? 그건 신이 아니니까. 근데 오늘 이런 말씀에 보면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라고 비교되는 걸 보니까 다른 신이 있기도 한가?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유일신 같은데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신, 하나님은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빼어나고 뛰어난 신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죠? 유일신으로 따진다면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더 높은 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유일신이면서 최고의 신 사상, 영어로는 좀 어려운 말들을 쓰는데요, 모노테이즘, 유일신이면서도 헤노테이즘, 최고의 신 사상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시지 않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너희가 있다고 믿는 신과 비교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우위에 계신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한 건데 하늘과 땅 아래에 그 무엇도 당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절대적 우위성을 강조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엄청나고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돌보시고 약속한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23절 말씀 뒤로 보시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온 마음으로, 세 번역에서는 온 마음을 다 기울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wholeheartedly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wholeheartedly.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트가 뭐예요? 마음. 전적인 심장의 그 모든 것들을 담아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라는 표현이고요. 형용사로는 전폭적인, 전적인 의미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진심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지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전적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진심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일 때 하나님은 그 언약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한 이쁜 짓을 했던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애굽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종일 뿐이지, 애굽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능력도 없는 종일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이 쓸모가 있거나 이름이 나 있거나 정평이 나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눈물과 그 이스라엘의 애통함과 그 부르짖음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왜 들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들으셨을까?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특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민족도 아닌 이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들으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이삭 때문이에요. 야곱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백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희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입성할 때 하나님은 그거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이 오래 지나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올라가면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조상들의 그 시간들이 지난 많은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맹세했잖아요.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 백성으로 살기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그 가나안 땅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또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역사하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언약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고백은요,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이 바로 이 성전 완공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 성전 완공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은혜의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성전 건축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색안경을 끼고 볼 게 아니라 솔로몬은 지금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에게 약속한 고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지켜주시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있다면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 있는 것처럼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금 나와도 맺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주께서 주의 종 아멘. 자,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손으로 이루심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나를 지켜달라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도를 연이어서 하는 겁니다. 자,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자,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나에게 주신 나에게 왕권을 허락하신 이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왕권 유지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죠. 그 앞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길을 삼가고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면 왕위는 끊어지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으니 나의 진실함을 보시고 다윗을 위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그대로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고백인 겁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이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고백대로라면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켜달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솔로몬의 왕위가 위태롭지 않았어요. 그럼 잘 아시죠? 솔로몬이 위태위태했나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암몬과 모압이 계속 쳐들어오는, 그래서 곧 그 왕권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 위태한 때였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솔로몬처럼 많은 나라가 조공을 바쳤던 나라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왕권이 튼튼하고 아무도 공격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 왕권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또한 다윗처럼 솔로몬 역시도 내 길을 삼가고 여호와 앞에서 행하겠다라는 고백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렇게 진실함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왕권이 하나님을 위한 이 사역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망나니처럼 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지켜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은 나도 다윗처럼 살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제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제가 wholeheartedly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저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진심인 겁니다. 26절이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고백인데 우리 2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아멘. 자, 솔로몬이 했던 일들입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을 봉헌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였으니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또한 나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진심을 담아 성전을 건축했고요, 그만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천번제를 드렸고, 그만큼 성전을 위한 셀 수도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진심을 봐주시고 나를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솔로몬 성전 봉헌 첫 페이지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한데요, 첫째로 솔로몬은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많이 알고 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율법을 바꾸거나 수정해서 만들지 않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놋 제단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성전의 과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말씀하신 대로 지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의로 바뀐 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잘못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혈안이 돼 있어서 하물며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하물며 바울도 죽였잖아요.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랑인데, 사랑은 쏙 빠지고 율법만 남아서 헌법 유권 해가지고 이걸 죽여야 되는, 말해야 되는 이것만 남아 있으니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사랑인데, 사랑은 쏙 빠지고 율법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사랑을 꼭 동반해야만 하나님의 가치를 따른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솔로몬은요,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wholeheartedly, 전심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고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진심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봉헌했다라고 고백했었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지하며 말씀대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1순위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이 좁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절대 믿음은 일방적일 수 없어요. 일방적이어서는 안 돼요. 쌍방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만 믿음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랑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사랑받을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1순위로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온 마음을 다해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일방적인 사랑은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에요.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도 그 언약을 성취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왕위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네 왕위를 견고히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 붙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솔로몬은 그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 봉헌을 가장 먼저, 자기의 궁보다 성전 봉헌을 가장 먼저 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계획해도 흔들립니다. 할까 말까, 에이 하지 말자. 누가 더 강한 거예요? 내 자아가, 내 본성이, 내가 하고 싶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얼마든지 접어버릴 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의지적 자유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예배를 나오지 않을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분명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 선악과 먹으면 큰일 난다. 오, 나 큰일 나. 저는 하와가 만약 우리 이명미 사모님이었으면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성격상 뭐 시켜놓으면 무서워서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면 무서워서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런 성격이면 그렇겠지만 또 이렇게 담대한 사람 있잖아요. 호기심 많은 사람. 아마 이 하와는 좀 그런 성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흐려지니까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나타나니까 그것을 먹어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순위로 생각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진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드렸던 거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간증하잖아요.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다.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가끔은 그 약속과는 정반대의 초라함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그 약속의 말씀과 빗대어서 정말 내 연약하고 나는 한없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반도 못 가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 하시니 내 현실을 초라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 쓸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믿어지더라고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내 초라함이 더 강해지지 않고 내 부족함이 더 강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견고히 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말씀으로 계속 감동 주시나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깊은 감동된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긴 약속이에요. 그냥 앞에서 목사님이 그 말씀대로 열심히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만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다가 어떤 연약함이 나를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어떤 나의 부족함이 넘어지기도 하고, 내 현실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어떠한 때도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부족하게 여기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광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말씀대로 살고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1순위로 섬기며 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나를 지키소서라고 늘 기도하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의 제목,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의 제목은 외워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어려우시죠?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대로, 그 삶대로 여러분들과 저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지키시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